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예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제목을 좀 더 길게 드릴까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드린다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예복은 선택 아닌 필수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복은 선택 아닌 필수다. 예전에 슈렉이라는 어린이들용 애니메이션이 나온 적이 있었죠. 어린이 영화였지만 성인들까지 참 좋아했고 저도 참 재밌게 봤던 영화입니다. 이 영화가 재미있고 또 이렇게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과 또 인기를 끌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에게 상당히 친숙하지만 친숙함 가운데 극적인 충격적인 반전이 계속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영화의 처음 설정은 잠자는 숲속의 미녀랑 비슷합니다. 공주가 마법의 성에 갇혀 있었죠. 그리고 그 공주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성은 불을 뿜는 용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자, 멋진 왕자님이 공주를 구하러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공주를 구하러 가는 왕자님이 누군가 봤더니 녹색 괴물 슈렉이었습니다. 아주 못생기고 성질도 괴팍하고 다른 한 사람하고 잘 어울리지 않고 자기 혼자 이렇게 고립돼서 사는 이 슈렉이었습니다. 성에 갔더니 공주가 잠자고 있어야 되는데 자는 척하는 거예요. 흔들어서 깨워가지고 공주를 구해서 막 나오고 있는데 공주는 사실 많이 실망했습니다. 아니 왕자님이 와서 뽀뽀해 줄 알았는데 뽀뽀도 안 하고 그냥 막무가내로 데려오는 거예요. 그래 이제 용이 있는 갇힌 용이 지키는 그 성에부터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다시 왕궁으로 돌아가는데 그 여정 중에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공주가 마법에 걸려 있는데 밤이 되면 이 공주도 슈렉같이 변하는 거예요. 녹색 괴물로. 그게 반전이죠. 나중에 끝에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슈렉이 이 공주에게 키스를 하는데 키스하면 이 공주가 다시 예쁘게 변해야 되는데 키스를 하니까 아예 못생긴 슈렉과 같은 녹색 괴물로 굳어지는 거예요. 굳히기 한판 키스였습니다. 자,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는 이 영화 참 많은 사람들의 예상을 깨면서 이런 반전이 나와서 즐거움을 주는 동시에 또 인기를 많이 끌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비유 말씀도 깜짝 놀랄 만한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반전은 우리에게 즐거움과 재미를 선사하는 반전이 아니라 처음에는 충격과 놀라움을 주고 이것이 변해서 나중에는 두려움과 떨림으로까지 나가게 하는 반전입니다. 이 반전을 가만히 따라가다 보면 우리 마음이 좀 불편하고 힘들어요. 왜냐? 이러다가 우리의 구원이 뒤집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 건 당연한 건데 나중에 갔는데 예수님이 모른다 하면 어떻게 할까 두려움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오늘 비유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임금이 있었고 이 임금에게는 아들이 있었는데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종들을 보내서 사람들을 청했습니다. 오십시오.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 이 초대에 응하기를 싫어했습니다. 거절해서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서 초대했습니다. 오십시오. 그랬더니 이들의 반응이 이번에는 더욱더 냉담해집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자, 찾아오는 종들을 보지도 않고 피합니다. 싫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밭에 일이 있기 때문에, 자기 사업이 있기 때문에, 자기 비즈니스가 바빠서 오라고 초대를 해도 초대에 응하기를 싫은 거예요. 오늘 말씀 3절에 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이라는 이 말은 헬라어 원어로 보면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미완료 시제라는 건 뭐냐? 그 동작이 끝난 게 아니에요. 한 번 싫어한 게 아니라 그 싫어하는 게 지금까지 계속돼서 지금도 싫고 앞으로도 싫고 계속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를 혼인잔치에 오라고 하는 그 초대 자체가 귀찮다는 겁니다. 요즘 사람들 뭐 자꾸 하면은 귀찮다라는 말 많이 하죠. 귀찮아요. 왜 자꾸 귀찮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귀찮게 하는 일이 뭐냐? 임금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 나라를 다스리는 임금의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임금의 일, 가장 중요한 나라의 국사도 귀찮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자기 일 때문에, 자기 이익 때문에, 자기 비즈니스 때문에 귀찮다고 하는 거예요. 종이
또 가서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더 화를 내면서 심지어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들에게 아주 조롱 섞인 욕을 막 합니다. 그러다가 사람이 욕하다 보면 자기가 하는 욕에 스스로 흥분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 사람들도 흥분했는 모양이에요. 붙잡아서 때리더니 급기야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종을 죽이기 시작해요. 6절 말씀에 보면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다라고 합니다. 자, 이 소식이 임금에게 전해집니다. 임금이 이 얘기를 듣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대노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진노했느냐? 7절에 보면 군대를 보내서 살인한 자들, 자기 종들을 죽인 사람들을 진멸시키고 완전히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동네를 불살랐다. 동네를 완전히 불살랐어요. 야, 사실 좀 너무했다 싶기도 합니다. 그 동네 사람들이 뭐 잘못이 있다고 그 잘못한 사람만 죽이면 되지 그 동네 사람들까지 다 죽입니까? 자, 이게 나중에는 예수님의 일종의 비유인데 어떤 비유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를 담당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보면 빌라도가 이들을 죽이죠.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죽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야, 나는 이 예수 죽이는 거 상관없다. 내 죄가 아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 백성들이 전부 대답하면서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주십시오. 자, 이런 진노가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드러나게 됐죠. 어떤 일로 일어납니까? 주후 70년에 로마 군병들이 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짓밟아 버립니다. 다 죽어요. 남자들은 다 죽어요. 처참하게 멸망하는 일이 일어나죠. 예수의 피의 대가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자, 이 사건 자체, 예수님이 선포한 너희들이 이스라엘이 나중에 철저하게 멸망해서 주인의 임금의 혼인잔치에서 배제된다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땐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왜 충격이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었는데 내가 한 번 받은 구원은 웬만해서는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선민의식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한번 선택하면 웬만해서는 이 선택에서 배제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구원관을 E.P. 샌더스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신약학자가 언약적 신율주의다, Covenantal Nomism이라는 말로 정의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바울 신학에 아주 큰 센세이션을 일으키죠. 자, 이거는 뭐냐? 하나님의 백성은 한번 언약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노미즘, 율법주의라는 얘기죠. 언약적 신율주의. 이 율법을 지키고 웬만큼 어긋나지 않으면 그 구원은 절대 취소될 수 없다는 거예요. 혹시 잘못하더라도 하나님이 뭘 주셨느냐? 이들에게 제사의 수단을 주셔서 제사를 드리고 속죄를 하면 잘못하고 범죄해도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구원에서 아예 벗겨져 나가는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구원에 있어서 의미는 뭐냐? 일단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의 율법을 지키면서 잘 머무르기만 하면 쫓겨날 일은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쫓겨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 당시에 어떤 희망이 있었느냐? 비록 쫓겨났지만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들이셨어요. 왜요? 포로로 잡혀가서 회개했거든요. 다시 돌이키신 거예요. 이제 메시아만 오시면 이제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웬만하면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열방의 빛이 되어야 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선택은 절대 취소될 수 없다라고 믿고 확신하고 있었는데 오늘 예수님 말씀이 뭐예요? 너희들도 완전히 다 진멸하고 끝날 수 있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하나님에 의해 선택받은 백성들이라는 걸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충격적인 반전이 일어나요. 이들도 내어 쫓길 수 있다는 거예요. 초청을 거절하면 이들도 왕의 혼인잔치에 초청해서 배제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충격입니다. 엄청난 충격이에요. 절대 그럴 수 없다. 수천 년 동안 보장되었던 구원이 한순간에 날아간다. 생각도 못했던 일이에요. 근데 날아간다라는 거예요. 날아간다. 그리고 왕이 어떻게 합니까? 이들을 다 죽이고 8절에 9절에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그럽니다. 8절에 보면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해요? 합당치 않아요? 합당하지 않았다. 합당하다라는 말은 마태복음 전체에서 합당하다는 표현이 꽤 나오는데 복음을 전하는 문맥과 많이 연관돼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듣는 것, 받아들이는 것일 때 합당하다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혼인잔치에 초대해서 이들을 받아들이는 복음 선포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대인들은 합당하지 않으니까 놔두고 그 동네는 다 불타고 어떻게 해요? 내거리 길로 가라는 거예요. 내거리 길은 뭐냐? 동네 밖에서 사통발달로 왕래하는 길로 나가서 그 길에서 뭐예요? 사람들을 아무나 데리고 초대하라는 거예요. 왕의 혼인잔치. 지금 새로운 국면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초대해 오는데 이제 여기에 또 다른 반전의 요소가 숨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 10절 읽어볼까요? 종들이 길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죠. 누구를 만납니까?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왔다. 악한 자도 데려오고 선한 자도 데려왔습니다. 여러분, 악한 자와 선한 자를 모두 혼인잔치에 초대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물고기 그물 비유랑 비슷합니다. 악한 자와 선한 자, 이 어부가 가서 그물을 던져가지고 그물을 쳐서 물고기가 왔는데 거기 보니까 좋은 물고기도 있고 못된 물고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어떻게 해요? 못된 물고기를 던져버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면 하나님이 햇빛을 비춰주는데 악인과 선인에게 골고루 비춰준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초대는 악인이나 선인이나 다 간다라는 거예요. 다 선포하신다는 거예요. 모두 하나님의 은혜의 빛, 햇살 아래 있습니다. 그물 안에 있어요. 그런데 이제 충격적인 반전이 일어나죠. 이 사람들이 모두 혼인잔치에 와서 맛있게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뭐 원래대로 하면 맛있게 식사를 하고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았어요. 예복을 입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와가지고 이 예복을 발견한 사람이 종이 아니라 왕이라는 것이고 왕이 이 사람한테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고 물어보니까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무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자, 왕이 발견했다는 건 그 전에 이 사람에게 이야기를 한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얘기한 것을 이 사람이 듣지 않았다는 사실을 암시하고요. 또 다른 건 뭐냐? 왕이 와가지고 이 사람을 보고서는 왜 안 입었냐고 얘기했을 때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는 건 그 전에 누군가가 이 사람에게 끊임없이 입으라고 이야기했었을 거라는 거예요. 종들이 와서 틀림없이 얘기했을 거예요. 이거 예복 입으셔야 됩니다. 입지 않으면 왕이 뭐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 괜찮다. 여태까지 한 번도 입어본 적이 없다. 나한테 익숙한 방식으로 놔둬라. 선한 자 악한 자 다 있는 그대로 우리 같은 불쌍한 사람들 초대했는데 그냥 마음껏 먹게 하지 왜 자꾸 우리를 거충장스럽게 하고 불편하게 하느냐? 그 임금이 이거를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갈 줄 알았는데 딱 와서 보더니 뭐라 그래요? 왜 입지 않았냐고 바로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을 못하고 우물쭈물하니까 아무나 가서 초대하라고 해놓고 예복을 입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13절에 보면 그 손발을 어떻게 해요?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는 거예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슬피 울면서 이를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슬피 운다라는 건 통곡한다는 말입니다. 이를 간다라는 건 뭐냐? 부두둑 이를 가는 건 뭐냐? 정말 억울하고 후회스럽고 정말 괴로울 때 이를 갈게 되는 거예요. 손발을 묶는다. 여러분, 이건 어디서 나오는 표현이냐면 마태복음에 보면은 13장 30절에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가 있습니다. 추수 때 곡식을 거두는데 알곡은 거두고 가라지는 묶어서 불을 사르게 됐죠. 여기서 가라지와 알곡을 이제 구분하면서 가라지만 묶어가지고 불 사르는데 내어주는데 그렇게 따지면 여기선 사람을 묶어서 불 사르는데 내어주는 게 아니라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바깥 어두운 곳에 내던진다는 거예요. 왕의 잔치가 있지 않는 바깥으로 내쫓는다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기준이 뭡니까? 열매입니다. 열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겨난 이유는 왕의 이 초청을 거절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인 원인으로 가면 뭐냐? 이들의 삶 가운데 열매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을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에게 심판을 선포하죠. 그때 뭐라고 하느냐? 3장 10절 3페이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불에 던져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보면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들은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는 자부심이 엄청났는데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선민이라고 특권의식을 갖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열매가 없으면 언제든지 너희들은 찍혀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열매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쫓겨난 거예요. 초청을 거부한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어떻게 해요? 찍혀 불에 던져진다. 그러므로 그들의 뭐로 그들을 압니까? 열매로 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오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하여 주여 주여라고 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일 겁니다. 다 그런 사람이라고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뭐요?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는 거예요. 열매 없이 아무리 주여 주여 입으로 얘기하고 고백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다는 건 뭡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에 아버지의 뜻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은 한 번밖에 나오지 않아요. 마태복음은 여러 번 계속 나옵니다. 강조해요. 그러면서 열매를 얘기합니다. 자, 그럼 이 열매를 맺는다는 건 뭐냐? 또 다른 말로 하면 예복이라는 건 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둘이 공통적으로 의미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으로 가보겠습니다. 19장 7절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9절 같이 보겠습니다. 7절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자,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예언하신 천국의 혼인잔치가 열리죠. 이때 보면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는데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다고 그럽니다. 여기 그의 아내는 뭐냐? 교회를 말합니다. 자, 8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마지막 혼인잔치에 갔더니 뭐를 요구하느냐? 세마포 옷을 입게 하신 거예요. 세마포를 봤더니 이게 뭐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까지 이 반전을 경험하고 경험해서 여기까지 오면 그 다음부터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사실 불안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요? 우리는 여전히 실수가 많고 결함투성입니다. 또 우리는 여전히 죄의 유혹에 자주 빠져요. 그리고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아직까지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신경 써야 할 일들이 많고 내 사업과 나의 밭의 일들이 여전히 많이 있어요. 사실 이렇게 주일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 때가 있어요. 주일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대단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음에 주일 예배 드리는 게
보험처럼 생각될 때가 있어요. 큰일 당하지 않기 위해 그래도 의무방어전 심정으로 의무방어전을 좀 치르고 이렇게 탁 주님 저 왔으니까 잘 좀 봐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가는 거예요. 더구나 이게 우리가 불안한 이유가 뭐냐? 우리는 그동안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뭘로 구원을 받느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해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대로 가면 너 나 영접했냐? 그런데 왜 너의 삶에는 열매가 없냐? 이러실 것 같아요. 특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 너무너무 강조했죠. 로마서 3장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웬 행실입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현대 크리스찬들에게 정말 이 컴플렉스 중에 하나는 행동입니다. 순종, 실천, 이 거부감, 또 약함이 있어요. 그래서 행위를 강조하면 자꾸 율법주의라고 그러고 바리새인처럼 산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더욱 드러나는데 그건 뭐냐? 우리의 믿음보다는 순종하는 행동이 부족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주님 앞에 기도하고 고백하고 또 교회에서 찬송하면서 많이 했던 고백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주님, 내 모습 이대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분 맞습니다. 우리를 초대하신 분 맞아요. 내 모습 갖고 뭐라고 정죄 않으세요. 그냥 받아주시는 분이세요. 맞아요. 수많은 죄인들이 예수님께 왔어요. 세리도 왔고 창녀도 왔고 다 왔어요. 거기에다가 눈먼 사람, 소경, 절름발이 뭐 다 왔어요. 장애 있는 사람들도 왔어요. 사람들이 왕따시키는 이 세리 같은 사람들도 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올 때 한 번도 정죄하지 않았어요. 너 왜 이 모양으로 왔냐? 안 했어요. 다 받아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받아준 다음에 절대로 그들이 찾아온 모습 그대로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창녀가 와서 변화돼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됐어요. 너 힘들지? 위로받아라. 위로됐니? 가서 창녀의 일을 열심히 계속하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소경이 와서 아유 어둡지? 힘들겠네. 그냥 어두운 채로 좀 잘 살아가. 용기를 가져라고 보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변화되어서 보냈다라는 거예요. 삭개오 세리였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자 어떻게 돼요? 예수님, 제 재산의 절반을 주님께 드릴게요. 누구를 속여서 갈취한 게 있으면 4배나 갚을게요. 삭개오도 변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올 때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셨지만 절대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기를 허용하지 않으셨던 분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사랑과 통치가 그들의 삶 가운데 임해서 이들의 삶이 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변화가 열매이고 이 변화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열매였던 것입니다. 예복이었던 것입니다. 절대 우리의 모습 그대로 주님께서 받아주시는 것과 그 받아주시는 모습을 통해서 그대로 왔던 모습 그대로 나가도 된다라고 허용하는 것들을 우리 마음에 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기대는 더 큽니다. 우리가 더 변화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더 주님의 뜻을 준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터가 이 야고보서를 읽다가 화가 나가지고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막 그랬죠. 근데 이 서신이 남아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신약성경 372쪽입니다. 372쪽. 야고보서 2장 24절. 충격적인 말씀이죠. 373쪽입니다. 2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면서요. 근데 믿음만으로가 아니라 뭐로요? 행함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변화는, 정말 믿음은 행동이 변화됨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어때요?
죽은 거예요. 행함이 없으면, 변화가 없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이 변화가 없으면 그 믿음 자체는 불량 믿음인 거예요. 엉터리 믿음인 거예요. 믿음이 아닌 거예요. 2장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충격입니다. 행함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겁니다. 이렇게 볼 때 구원에는 반드시 변화된 행위가 따라와야 되는데, 혼인잔치에서 이 예복이라는 건 그럼 뭐냐? 입어도 되고 안 입어도 되는 이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겁니다. 여러분, 그때 예복이 없으면 큰일 납니다. 예복을 다 준비해서 가셔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야고보서 1장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거룩하다, 경건하다, 주님 사랑한다 하는데 뒤를 돌아서면 사람들을 험담하고 깎아내리고 막 불평불만 쏟아내고 불안과 염려를 다 쏟아내고, 그러면 그 사람의 경건이 어떤 거냐? 헛것이라는 거예요. 불량 경건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입을 틀어 막아야 돼요. 근데 내 힘으로 돼요? 안 되잖아요. 주님의 능력으로 변화되어 이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겁니다. 주님 사랑한다 하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별개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분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지 않은 경건은 합당한 경건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받죠. 예를 들면 뭐 집사다. 교회를 위해 섬기는 직분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섬길 상황이 안 돼요. 그래서 올 한 해는 좀 쉬시죠. 그러면 시험 들어요. 내가 이제 집사가 왜 아니냐? 집사여야 되는데. 태어날 때부터 집사였고 앞으로도 집사고. 근데 집사가 아니에요. 중한 일을 섬기자고 그러면 도망가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세상이 좋아지고 예배도 그냥 예배를 빠지는 게 집사 같아요. 여러분,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오늘 본문에 잘 보면 나 혼자 초대받은 게 아니에요. 그분의 신부인 교회가 함께 초대받은 거예요. 교회로 다 가는 거예요. 주님이 모으신 그분의 몸인 교회가 함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개인의 경건, 성도 개인의 경건은 공동체의 경건과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자기 혼자 살다가 교회가 그냥 영적인 위안을 받는, 서비스 받는 곳으로 생각해요. 듣기 좋은 말 듣고 갑니다. 뭐 위로됐으니. 근데 삶이 안 변해요. 순종이 없어요. 공동체의 삶이 없어요. 듣고 순종하고 열매 맺는 데까지 가야 되는데 듣고 그냥 이만하면 됐지라고 자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참 약한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그 믿음의 부족 같습니다. 그 뭐냐?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처럼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절대 닮지 못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주님을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 라고 얘기하죠. 근데 우리는 이거 아예 단념해요. 세뇌시키는 거. 이거 불가능해. 처음부터 절대 예수님 닮는다는 거 나랑 상관없는 얘기로 생각합니다. 예수님 닮기 위해 애쓰고, 예수님의 모습 닮기 위해 애쓰고, 예수님의 기도를 닮기 위해 애쓰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기 위해 애쓰고 막 노력하고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데 이런 치열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치열함이 없으니까 사회에서 비난받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식적이라고. 우리도 동의하잖아요. 그러면서 동의하는 우리들은 누구도 내가 먼저 변화하려고 주 앞에 몸부림치는 것들이 없어요. 우리 안에 이미 포기했습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것, 거룩을 이뤄가는 것, 예복을 준비하는 것. 여러분,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이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애를 썼던 거예요. 뭐냐?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예수를 알고 닮기 위한 일들을 시작하신 분이 끝까지 반드시 이루어 가실 분이라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약한데 어떡하죠? 아니요.
예복을 준비하는 것은 내가 힘들고 애쓰고 물론 이런 부분도 있겠죠. 그러나 예복을 입는다라는 건 성경의 다양한 표현으로 등장합니다. 이렇게 다가올 때 우리가 예복을 입는다는 것에 대한 부담감과 현실에 갖고 있는 구원에 대한 생각에 이 다리, 간격이 있는데 이걸 이어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 바울 서신입니다. 예를 들면 로마서에 보면 그리고 에베소서에 보면 예수님 예복을 준비하는 걸 다른 표현으로 뭘 얘기를 하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또 우리 잘 아는 거 있죠.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면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래요.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이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인 성령을 옷 입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을 찾아보겠습니다. 8장 13절 249쪽입니다. 신약성경 249쪽 로마서 8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리스도인도 얼마든지 영적으로 죽어 살 수 있어요. 육신대로 살 수 있어요. 어떻게 살면요?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면, 내 마음에 하고 싶은 대로 살면. 그럼 어떻게 해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해서 필연적인 결과예요. 반드시 죽어요.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절대 간과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의 편지에도 보면 후메네오나 알렉산더와 같은 사람, 처음에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믿음을 파선하고 완전히 세상으로 돌아가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 저런 자들은 내가 사탄에게 내어줬다고 그래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붙잡고 끝까지 나가지 않으면, 영으로 성령으로 몸을 죽이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다가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말을 듣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들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말을 듣고 아버지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인도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고 순종하며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영으로 인도함 받지 않으면 언제든지 밖으로 튀어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약한 것 주님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 약해요. 하나님의 영에 한순간이라도 붙잡혀 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성들이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8장 26절을 보겠습니다. 26절요. 로마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 자, 우리가 약하고 자신 없고, 그죠? 이 예복을 준비를 제대로 못할 것 같은 부족함, 성령께서 아세요? 모르세요? 아세요. 성령도 우리의 약함을 어떻게 하길 원하세요? 도와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얼마나 약하냐? 어떻게 기도할 줄도 모르는 거예요. 뭘 기도해야 될 줄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해 주시는데, 기도하면서 성령께서는 결국 무엇을 위해 기도하시느냐? 27절에 보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누구의 뜻대로?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하나님의 뜻이 여기 또 등장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막 간구하시니까 우리는 어떻게 할지 모르고 연약해서 벌벌 떨고 그저 주님 붙잡고 막 나아가는데, 정신없이 나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28절입니다.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불행 가운데, 고난 가운데, 연단 가운데, 환난 가운데 어떻게 할지 모르고 벌벌 떨고 어떻게 하지 괴롭네. 그런데도 육신적으로 내 욕정으로 내 욕심으로 내 혈기로 하지 않고
주님의 영에 복종해서 순종하고 주님 붙들어 주세요 간구하며 나갔더니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간구하시고 인도하시면서 따라가다 보니까 나의 모든 실수와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셔서 놀라운 주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역사를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예수 믿고 마음에 영접하고 이제 천국 갑니다, 야호! 그 다음에 다 휴가가요. 이제 천국행 티켓이 있으니까 이제 하고 싶은 거 시컨, 천국도 이미 따놓은 당상이겠다, 이 땅에서 재밌고 즐거운 거 시컨 즐기다가 천국에 가야지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천국행 티켓을 따놓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구원은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루어가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2절을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더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밑줄을 그으셔야 됩니다. 여기는 2장 12절 319쪽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뭐로요?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이제 성령으로 내 육신을 죽이고 두려워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항상 복종하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라는 거예요. 완성해 갈수록 누구를 닮습니까? 예수님을 닮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어디까지입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서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22장 마태복음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많은 사람들이 택함을 받았어요. 청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 택함 받은 자는 적어요. 많은 이들이 주님을 따라고 길을 초대받았어요. 그러나 다들 넓은 길로만 가지 좁은 길로 가려고 하지 않아요. 주여 주여 이름은 불러요. 그러나 그 주님을 정말 믿고 따르지는 않아요. 여러분,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택함 받은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너 찍은 사람이냐? 아니에요. 일단 다 초대를 받았어요. 근데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은 뭐냐?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면 택함 받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뭐냐? 다 자기가 거부하는 거예요. 자기가 거부하는 거예요. 주인 초대를, 임금 초대를 받고 오라고 했더니 유대인들 어떻게 해요? 다 거부하는 거예요. 자기 밭, 자기 사업, 자기 비즈니스 때문에 안 간다고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청함은 받았지만 택함 받지 못한 거예요. 또 이방인들 밖에 나가서 다 초대받았어요. 그러나 초대받은 다음에 예복을 준비해야 되는데 예복 입기를 거부하고 예전에 자기가 살던 방식 그대로 살기를 고집하면서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거예요.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 세상의 풍조, 다들 이렇대, 다 이렇게 논대, 다 이렇게 산대. 대세를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과 거룩을 따라가지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복이 없는 거예요. 결국 자기가 거부해서 택함 받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반전의 사건이 지금 우리 앞에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나는 어느 길로 가고 있습니까? 예복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넓은 길과 좁은 길 중에 어디를 가고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성도에게 예복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열매를 맺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닮아가야만 합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사랑해야 됩니다. 많은 열매를 맺고 주님의 혼인잔치에 기쁘게 참여하는 거룩한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